네, 먼저 제가 요 근래 겪은 이야기를 한 두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의 설교와 차례는 원래 1월 27일이었습니다. 순서를 12월 8일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한 달은 기도하고 1월 달 큐티책 받으면 그때부터 준비하자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12월 29일에 제 설교할 때 1월 10일로 바뀐 거예요. 전도사님 신학교 수업이 있다고 하셔서 제일 만만한 저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김태호 형제님하고 고지숙자님이 작년 12월에 일찍 설교를 끝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 좋겠다. 이렇게 아주 잠깐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소목룡님과 송혜연 소목님과 또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 새벽에 처음 경험한 일인데요. 어제 새벽에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교회 마당에 차가 세 대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러 오신 나정원 소목자님이 일찍 오셨고 정유승 권사님과 김태호 선생 고지숙자님이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또 깜짝 놀랐어요. 어찌나 기도를 뜨겁게 하시던지 바깥에서 듣는 네 정말 부흥의 불길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예배 전부터 참 은혜롭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계를 보니까 6시 14분, 5시가 아닌 6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알람을 3개를 켜놓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정훈 소목자님 설교는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고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순종하며 섰습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인지 아버지께서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서로 기도해 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 제목만 읽어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서로 기도해 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저희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고 라고 2번 반복되고 있어요. 맹세는 일정한 말과 행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이 땅에 있을까요? 맹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늘, 땅에 모든 다른 것에 맹세하지만 우리는 죄만 쌓고 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해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는 일이 똑같아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힘들고 신나고 아프고 행복하고 참 억울한 일 당할 때 나의 옳음, 나의 정직함, 나의 진실을 밝히고 싶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아픔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참 기쁜 일도 많았고요. 신나는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어요. 놀라운 일들도 많았어요. 지금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근데 하나님, 저희들은 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죄 많은 죄인 내가 조금 억울하면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좀 억울하면 어떻고 복음 전하다가 좀 아프면 어때요?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이 땅에서 가장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은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즐거움 중에 기도와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요 힘들 때 신나는 찬양으로도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모든 찬양이 기도가 됩니다. 즐거움 중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두 번째,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는 부끄러운 수치라서 고백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서로 죄를 고백할 때 힘이 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눌 때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야는 비를 그치게도 못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지 못해요. 땅이 열매 맺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다시 기도하니 비가 그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땅이 열매를 맺어요.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두 번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는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큰이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끝까지 믿지 않다가 췌장암 말기에 마지막에 병상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예수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9절, 20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는 쉬면 안 됩니다. 계속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혹된 길이 정말 강렬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인터넷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냥 컴퓨터 키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도 쉬운데요. 이 미혹된 길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시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목사님이 니카라과에 가서 하는 주선교 사역은 신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신학생 하나가 교회 하나라고 하죠. 그 신학생들 한 명 한 명 정말 귀한데요. 예전에 목사님이 현지에서 그 신학교도 선교 사역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예전 풍습대로 주의 종이 있지만 예전 풍습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미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학생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마을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제 저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니카라가 정말 열악한 곳에서 신학교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그곳에서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선교사가 세워져서 파송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니카라가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성정인 같은 우리도 서로 죄로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생각과 달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울 때, 힘든 고난 때에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니카라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큰 힘 주셔서 그 땅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신학생들 가르치는 당신의 종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을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서 간구하오니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새벽별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